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이 성경 전체 한 장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기해서요. 창세기 1장도 성경 전체입니다. 창세기 2장도 성경 전체입니다. 창세기 1장의 6일의 창조도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빛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의 완성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영원한 결혼이 창세기 1장 성경 전체이고 2장도 전체예요. 동산을 만드시기 원하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의 나무를 두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됨을 밝히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생명의 강이 되시고 금과 은과 각종 진주와 보화들을 내시며 그분이 붓고자 하시는 모든 풍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모든 장이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성경 전체의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보며 에베소서 2장은 사실 제가 읽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24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24가지의 2배인 4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48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가 24개가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48가지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만 그렇습니다. 48가지가 그리스도의 풍성이겠죠. 풍성한 성도, 풍성한 교회, 풍성한 가정, 풍성한 인생. 그 풍성이 무엇이 풍성인가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에베소서 2장으로 말을 하자면 48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실 뒷부분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24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제가 24가지 말씀드릴게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의 사람이에요. 여기 허물은 인생의 길에서 걸어가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허물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다 더러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도 행복하다고 착각할 뿐이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허물의 뜻이에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첫째, 그리스도 없이 너희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 두 번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허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의 부정한 모습을 가리킨다면 죄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교만과 불신을 가리키는 말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의 사람, 구덩이에 빠진 사람, 죄인이죠. 그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왜 십자가에서 죽이셨을까? 죽은 사람 속에 있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선 죽음이 죽은 겁니다. 죽은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린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웨딩 마치를 울리고 행복한 결혼을 해도 가정은 곧 사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무언가 애써도 사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냥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죽었던 사람이죠.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에요. 우린 세상 자체고요. 즉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탄의 하수인이었어요. 사탄의 하수인이었고, 여섯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원래 첫 번째 불순종의 아들인 사탄과 함께 그들을 따랐다가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고, 이게 여섯 번째 우리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신분이고, 일곱 번째,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따르고 함께했고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끌려다닌 것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탄에 끌려다녔고 우리가 사탄에 정복당한 것만 알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끌려다녔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여기서 역사한다는 게 근무하는 걸 가리켜요. 근무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사탄을 위해 근무하게 됐어요. 나중에. 왜? 그냥 사탄의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일곱 번째, 어둠의 영의 사람이다. 어둠의 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일곱 번째예요. 여덟 번째,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 우리는 그냥 고기 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육체만이 아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었겠어요? 흙입니까? 먼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입니까? 생명의 기운이 우리 본질이잖아요. 그러나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몸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욕심을 만들고, 우리는 모든 욕심을 모든 방향에 대하여 부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욕심이 있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욕심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할 때도 욕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욕심을 잡을 수 있고, 주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욕심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덟 번째, 우리는 육체이고, 아홉 번째, 우리는 욕심의 사람이고, 열 번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라고 이야기하며, 욕심은 충동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라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 혼의 사람을 가리켜요. 자기 고집의 사람, 자기 관념의 사람, 자기가 가지고는 자기 개념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의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본질이었죠. 열 번째, 혼의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1번째,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상태만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망에 있는 것도 심각한데 진노의 대상인 건 더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사망한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망을 전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전하는 사람, 정말 심각하죠.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망을 전하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사망을 전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적인 생명이 나와요. 사망의 모습이 나와도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한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심각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망해버리고, 우리가 사망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우리가 사망을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한 건 내가 사망한 건데, 내가 사망을 전파한 것은 사망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된 건 더 심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떤 인간이 사망을 전파하고 다니든 말든 계속 사망만 전파하고 다니면 어차피 그 인생이 버린 인생이니까 그렇다고 치죠.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난 너 내버려 둬버려, 이게 아니라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건 더 무서운 거죠. 진노의 자녀, 이게 11번째입니다. 12번째,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었죠. 12번째 이방인. 13번째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표식을 갖지 못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는 표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14번째 그때 너희는, 여기서 그때는 카이로스, 시간을 가리켜요. 시간의 사람이에요. 시간의 사람이니까 다 한계를 가지고 사시는 거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 끝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장 16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 같지만 뭐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육신이 소멸되는 것이지 또 새 육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 세계 안으로 우리는 건너가는 겁니다. 바닷속에 있던 물고기가 바다 바깥으로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다와 같은 세상 안에 살다가 바다 바깥으로 나올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진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시간의 사람이에요. 끝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14번째 우리 정체성이고 2장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여기서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려져 있었고 16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지 못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외된 사람이고 17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의 언약을 구약에 하셨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언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6장부터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막 주시잖아요.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오면 결코 망하지 아니할 그 약속의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우리도 방주가 필요한데 우리도 노아가 필요하고 방주에 들어가면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님 우리에게 그 방주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그 언약을 보면서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언약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가 옮겨놓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언약 안으로 못 들어가요. 두 번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언약을 해주셔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언약 안으로 스스로 인간은 못 들어가요. 누군가가 그 언약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거 혼자 세웁니까? 언약이 어떻게 혼자 세웁니까? 언약이라는 건 상대를 놓고 대상을 놓고 세우는 건데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과 세우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이 안 맺겠다고 하시는 걸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안 맺겠다고 하는 걸.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 모든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그분이 언약을 세우시고자 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이 성경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남의 집 과일 가게에 돈이 없어서 내가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약속의 언약들이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놓여져 있었죠. 오늘 우리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러니까 그냥 손님인 거예요. 돈 없는 손님들이었어요. 그 언약을 살 수 없는 손님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절망 자체의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하호 기쁘게 웃고 다니는 사람. 그러나 절망, 그것도 절망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행복할 수도 없고 그건 절망이에요. 여러분 TV 보면은 인간 자체로 혼이라고 부르죠. 인간 자체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달래고 어떤 자기를 막 표현하고. 그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왜 악하겠습니까? 악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래 절망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아담의 후예가 이 절망을 달래기 위해 뭐 많은 온갖 종류의 노래들을 통하여, 문화들을 통하여, 오락들을 통하여, 쾌락을 통하여, 스포츠를 통하여 자기를 달래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종이 되고 또 거꾸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도 주시지만
이 절망은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절망해서 구출해 주지 않고서는 계속 절망이 우리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소망이 없고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물어도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겠어요.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면 압니까? 플라톤한테 물어보면 압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 외에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 운명을 알잖아요. 2장 맨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충만한대요. 우리도 집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충만한대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그 시간 안에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오래 살고 싶지만 이별하잖아요. 죽음으로 보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떨어지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합쳐지는 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합쳐지는 한 장소, 하나님이라는 그 한 장소가 우리의 마지막 운명의 장소. 19번째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여기에서야 불신자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거죠. 불신자. 20번째 2장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는 항상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만 하면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인도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갈라지지. 그리스도인이 율법만 알아서는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의를 내세우면 갈라집니다. 또 갈라지는 본성이 있다는 걸 모르면 갈라집니다. 누가 하나로 만들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를 그래서 이 분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분열은 관계와 조직에서만 분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분열이 있다니까요. 그 자기 분열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나도 내 마음이 이런 건지 저런 건지 모르는 겁니다. 둘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합니까? 내 안에도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도 분열이고 나도 또 분열이에요. 나도 분열돼 있어. 내 마음도.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도 또 분열되어 있어. 분열증을 그리스도인이 계속 겪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분열. 21번째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원수. 하나님의 진노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감히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2번째 막힌 담을 가진 존재였죠. 아예 담을 쌓고 아무도 못 넘어오도록.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리스도 없이 살다 보면 자기 영역을 계속 구축해 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사람이 기술이 있든 지식이 있든 직업이 있든 자기가 가진 환경을 담을 쌓는 게 아니라 그 담을 계속 여는 것이죠. 열어서 사람들이 더 포용되게 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쓰임받게 하는 것인데 막힌 담을 쌓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답답한 존재가 되는 거죠. 말도 안 통하는 것이죠. 23번째 2장 15절에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 라고 율법을 배우죠. 율법은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 아닌가? 성경은 전체가 율법이고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복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성경을 우리 안에 이룬다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복음이 되고, 성경을 전부 다 내 힘으로 다 이루어보겠다고 하면 성경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율법이면서 복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은 복음일까요? 율법이겠죠. 왜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을 자기가 다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복음인 것이지요. 이 성경의 말씀을 주 예수의 영과 생명의 내게 와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이루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봤을 때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봤을 때 우린 절망하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지켜? 그렇죠. 율법으로 이해하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야, 내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가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기껏 알아도.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 그래서 사실상 앞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손님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번째 마지막 나그네도 아니요 떠도는 사람도 아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단어는 파라오이코스. 파라는 함께 가다. 패러럴이란 영어 단어하고 같아요.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우린 나그네 아닙니다. 우린 순례자지. 나그네하고 순례자는 다릅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우린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정처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의 품 안도 있고 우리가 왜 목적이 없습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 목적이지. 내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풍성을 부으시고 또 내 삶에서 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요. 마침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이런 24종류의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거기서부터 1절부터 세 종류 아닙니까? 허물, 죄, 사망.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서 에베소서 2장은 48가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48가지. 이게 풍성입니다.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새 생명 주셨잖아요. 새로운 생명. 이제 저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까지 온 거예요? 새로운 생명.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이 새로운 생명은 없앨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결코 없앨 수 없는 생명이에요. 아무도 못 없애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 다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접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영접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접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더 크잖아요. 그리스도가 훨씬 크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긍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큽니까? 그리스도가 큽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크죠.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여러분이 주 예수를 이미 부르고 기도하니 여러분에게 왜 새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새로운 생명이고, 두 번째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거 보세요. 긍휼로 시작합니다. 긍휼, 새로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긍휼을 가지고 대하셔요. 불쌍히 여기셔 우리를. 불쌍히 여기. 긍휼의 반대가 뭡니까? 진노죠.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진노로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대하셔요. 연약해도 긍휼하게 대하시고 부족해도 긍휼하게 대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긍휼은요 사랑보다 더 넓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항목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긍휼의 사람, 풍성하신 사람, 기왕에 긍휼을 주시는데 인색한 분이 아니셔요. 풍성하셔요. 그리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찌 약하고 작게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진실로 무한히 풍성하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우실 줄,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사랑은 긍휼하고 또 다른 겁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고, 사랑은 관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분이 품기 시작하신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린 사랑의 사람이에요. 긍휼의 사람이며 사랑의 사람이에요. 풍성의 사람이고,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장사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장사됐어요. 옛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전에 괴로움도 있으실 테고, 슬픔도 있으실 테고, 고통도 있으실 테고, 죄도 있으시고 허물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생각을 하시고 장사되었어요. 못 박혔고 장사됐어요. 그러니 다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파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묻혀 있으니까 매일매일 삭개오처럼 새 일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시길, 새로운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오늘 우리들의 불신의 악행의 죄값을 갚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일생 동안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요. 7번째, 살리셨고 여기는 부활한 사람을 말합니다. 새 생명을 가졌고 부활을 했고요. 너희는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는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사랑과 또 틀려요. 사랑 관계라면 은혜라는 것은 진짜 주님이 거저 주시는 걸 가리켜요. 인생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엄청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도 은혜로 주시는 게 많잖아요. 태양빛도 은혜로 주시죠. 비도 은혜로 주시죠. 공기도 은혜로 주시죠. 가족도 은혜로 주시죠. 직업도 은혜로 주시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은혜의 폭은 무궁해져요. 은혜가 무궁하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알아가는 신앙과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으시는 거, 그 은혜는요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막 붓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막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었음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또 은혜로 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고 은혜 자체로 부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죠. 그 다음 9번째,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 얘기예요.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선 새 생명과 부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으켰다는 것은 다시 원상태 신분으로 회복하신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십자가가 끝나고 나서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회복하시잖아요. 일으키사,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일으키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역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넘어졌습니까? 가정의 일로 넘어졌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넘어졌습니까? 질병과 고통으로 넘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떤 인생?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 믿음으로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4장 7절에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망하지 아니한다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일으키시는 존재가 됐다. 11번째, 하늘에 앉히시니 승천의 존재예요. 여러분, 땅에 살지만 그러나 실제 땅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 하늘 위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늘이요, 인생도 하늘이에요. 땅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늘이에요. 교회가 땅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하늘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잖아요. 앉힌 건 뭘 가리키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보좌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종교적 관념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옆에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막 이러고 있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여기 앉히다가 보좌에 앉히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품 안에 마지막 최종 종착지에 우리가 갔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 보좌에 앉히셨대요. 예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오른쪽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자가 길어요. 그래서 한 의자에 앉는 거예요. 한 의자에 앉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앉는데 오른쪽이 더 높은 자리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을 아들한테 다 주면서 아버지도 아들에게 오기로 정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하셨고 아들 안에 다 있기로 정하셨어요. 왜? 우리가 아들에게 다 연합되기로 성경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들에게 가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가고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우리도 앉히셨대요. 우리도 왜? 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으면 우리도 오른쪽에 앉지.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로 앉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위치예요. 여기서 앉히시는 이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우리를 저주와 실패의 인생으로 몰고 가려고 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길.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고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번째 그게 앉히심입니다. 13번째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시고요. 14번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리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보면서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눈 감고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들은 또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구나. 그러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 세대, 나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처음 주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와 나와 내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와 내 집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를 이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긍휼에 언제든지 그 아래 보호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누려지는 그러한 가문과 그러한 세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세대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 나타내려 하심이라 증거의 사람. 그래서 분명히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자신이 아니죠. 확신 있게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을 믿어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저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냈는데 왜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대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증거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감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16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고 17번째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구원만 선물이 아닙니다. 아예 선물의 인생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번째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가 없는 사람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께 했다 하더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19번째 2장 9절에 나오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 자랑할 것 없는 사람. 18번째는 행위가 없는 사람. 19번째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20번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새 창조의 사람. 21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치된 사람. 22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는 이미 선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에요. 선이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에 예정된 사람. 24번째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이젠 그리스도에 붙여진 사람. 25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에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 26번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전에는 손님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언약을 다 소유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26번째 27번째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사람. 피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보혈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피가 우리를 이미 자유를 줬어요. 우리를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늘 정케해요. 매일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 피가 놀라운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같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장 14절에 28번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었고 29번째 하나를 만드사. 이제 분열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고요. 30번째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고 율법으로 대하지 마십시다. 옳고 그름으로만 꼭 이야기하고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주느냐 사망을 주느냐가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율법이 아닌 사랑을 공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번째 한 세 사람. 세 사람일 뿐 아니라 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비전이 이거예요. 여기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도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합쳐서 그냥 한 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을 만드셨죠. 이게 31번째 32번째 십자가의 사람. 자기를 언제나 그리스도께 징계받은 자로 여길 줄 아는 사람. 33번째 화목한 사람. 여기 화평과 화목은 다르고 화목은 섞어버린 거를 가리킵니다. 도저히 가릴 수가 없어요. 섞어버렸어요. 그냥 막 두 개를 합쳐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도저히 여기 있는 이물과 저물, 여기 있는 이 주스와 저 주스를 합쳐버리면 그 분리가 우리 수준에서는 안 돼요.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화목이라고 성경에는 부릅니다. 34번째 소멸하시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35번째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었고 36번째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당연히 전해지게 되겠죠. 37번째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다는 믿음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 바깥에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므로 이거는 뭐 항목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38번째, 아버지께 나아가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고요. 39번째, 2장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2장 19절, 우리는 성도들이 됐고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는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41번째,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은 가족이래요.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 아니라 가족이래요. 여러분, 백성과 가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42번째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터 위에서 세워졌으니까 우리들은 사도들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입니다. 성경에 12제자 12사도가 나온 건 그 12사람이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 12제자 12사도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43번째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44번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우리는 돌들입니다. 돌이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지어지는 돌들이 되었고,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젠 건물이 된 겁니다. 혼자 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지어지셔서 구역 예배를 통해, 셀 모임을 통해, 각 기관 모임을 통해 서로 지어지세요. 서로 지어지세요. 그러나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 연결하는 돌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돌을 통해 서로 지어지세요. 인간과 인간끼리 지어지려고 하면 안 지어집니다. 자기 타고난 천성에 따라만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있으면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친했는데 지금 그렇게 원수된 사람들, 그런 거 주위에 자주 보잖아요. 또 옛날에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 사이가 좀, 그게 천성에 따라 만나면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모퉁이 돌 그리스도, 그분을 돌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다 주님의 돌들이며 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게 45번째. 46번째, 여기서 건물이라는 것은 주택을 가리키는 말이고, 주택만이 아니라 46번째,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으니 뭐 하는 집이겠어요?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이요, 찬송하는 집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가족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아파트죠. 한 주택이죠. 한 주택이며 또 그냥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사는 주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택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전이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그게 46번째예요. 47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47번째,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2장 22절입니다. 초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다. 사실 47번째,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장 높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초소, 바로 우리들이며 하나님의 초소인 거죠.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초소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안 떠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걸 가리켜요. 얼마 감사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최종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죠. 마지막 48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간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다 지어져 가는 것.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인 것이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48가지 항목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 48가지를 누리기 위해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체험케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죠.
우리들 공동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뭐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다 충만한 거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충만이에요. 영은 만물을 초월하고 만물을 창조시키는 본질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는 사랑의 충만이 되겠죠. 사랑의 집이 되겠죠.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우리는 생명의 충만이요 생명의 집이 되겠죠. 하나님은 은혜이시니까 우리는 은혜의 집이 되고 은혜의 충만이 되겠죠. 그게 우리 결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다 담길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담겨서 그분하고 우리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 인생의 고민과 고난에서 벗어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별하실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살다가 언제 다시 만나죠? 천국에서.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 그냥 어떻게 만날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하나 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만 하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 영원히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 되어 있는 우리만 하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향방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입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세상 안에서 살게 하셨지만 육체 안에서 또 살게 하셔서 육체와 세상과 시간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48가지 항목을 이 땅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믿음이 더 성장하시며 그 믿음은 이 48가지가 누려지는 믿음이다. 48가지가 바로 풍성한 성도, 풍성한 교회, 풍성한 생활의 풍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걸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이므로 여기 있는 것 모든 것을 부으실 것이므로 자신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사망과 멸망과 어둠과 흑암과 사탄의 권세 아래 24가지 항목의 사람이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그 2배나 되는 48가지의 모든 풍성한 항목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세우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땅 안에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항목들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간증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만인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모든 만복과 그리고 우리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을 부으시는 그분의 실체로 만드시는 이 귀한 복음에 저희들의 온 인생이 주님에 의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이 일에 우리들의 비전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